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꽤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예, 기억하시죠?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에 의해서 뺏겼습니다. 근데 뺏겼는데 그들이 이제 다곤 신상 밑에 뒀는데 뭐 다곤 부서지고 박살나고 난리 났죠. 그러고 나서 전염병이 돕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뺏어오긴 했는데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뺏어오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인들인 거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야만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라는 걸 드리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거 말고도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 사고를 내가 냈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사고 저기 차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차도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사람도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또 돈을 또 줘야 되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걸 무슨 배상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상금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생각나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알 것 같은데. 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 옆에서 또 보상을 더해주는 그걸 속건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왜 하필 금독종 5, 금쥐 5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는데 그 소개하는 거는 뭐 지금 다 시간이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금이니까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여호와라는 신한테 저지른 죄가 진짜 꽤 크다, 꽤 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맞아요. 꽤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해요. 참, 그 신기하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니. 신앙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만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런 나쁜 것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그가 꼭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라고. 이게 올바른 교리적인 선언은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그래도 경외감이 담긴 조언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번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그것도 독특하고 그러니까 나름 또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 이 전염병이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은 전염병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소를 딱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그러는데 이 소가 어떻게 하냐?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수레끈 경력이 없는 소예요. 그럼 수레를 잘 못 끌겠죠. 그런데다가 얘는 젖먹이 애기들이 있어요. 송아지들. 송아지들을 떼어서 가라는 거죠. 근데 짐승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어미는 송아지 절대 안 뗍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이 저기 소 새끼를 어미 소로부터 떼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를 친대요. 그리고 송아지들도 전대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질병들이었으면 이런 그러니까 소가지하고 소가 떼어지는 기적 그리고 이 멍에를 한 번도 그러니까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소도 수레를 끌 수 있는 기적이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라고 시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꼭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랑 비슷합니다.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갑니다. 예. 아니 자기 젖먹을 송아지가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요. 근데 한 번도 술에 매본 적이 없는 애들이 막 술에 운전 겁내 잘해. 예. 그래서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법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운전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아이고 좋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았죠.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오 이게 제물들을 소하고 저 나무 제물들을 그 저기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딱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사드릴 제물이랑 이렇게 나무까지 다 싹 다 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 다섯 방백은 이제 그 다섯 지도자들이에요. 그 뒤에서 따라가서 본 거예요. 이 진짜 암소가 이게 젖먹이 암소 이렇게 가나 간 거예요. 예,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그날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 여호와께서 치신 게 맞았구나. 그렇게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토스를 위해서 하나고 가사를 위해서 하나고 아스글론을 위해서 하나고 가드를 위해서 하나고 에그론을 위해서 하나이며 이게 다 다섯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도시 다 속죄를 한 거죠.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 수되었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면서 잘 마무리되나 했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거 5만이라고 돼 있는 게 괄호돼 있죠. 실제로는 5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 사본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하여튼 많이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법궤를 안을 들여다본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이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았어야 했고 모세오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법궤 안 함부로 만지셔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들여다본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옆에 보니까 금 독종 그 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혹시 법규 안에도 이거 뭐 보물 들여다본 거 아니야? 들여다본 거죠. 예.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 지식을 또 알고 있었어야 되는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소속돼 있긴 했는데 옛날에 기브온 주민이라고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하대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자, 이거 참 되게 흥미롭고 이상한 이야기죠. 적용을 좀 해보면서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첫째, 계속해서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하나님 경외하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길들여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날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예. 생각보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이냐 이스라엘이냐 인종 차별하시나요?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에이, 더 예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인종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무시할 때 그 법궤 들여다볼 때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하나님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러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제자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그냥 우리는 당신께 구할 뿐입니다.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예. 이게 방식이죠. 그래서 메리 에반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공의와 거룩하심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고요.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교훈을 잘 요약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한 사람이 칼을 패어 여기서 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 예, 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 구약성경에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인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만드니라. 무슨 소리야? 난 여호와의 편이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들어가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 게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편이 맞나요? 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최소한 씨 그분에게 속죄를 하려면 금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전에 우리 5장에서 볼 때 하나님 멸시할 때는 저주를 받았죠. 근데 다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복까지는 안 주셨지만은 또 떠나셔서 질병을 다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쳐다보고 나서 죽은 다음에 던졌던 질문이죠. 예, 누가 능히 서리요? 20절에서 말하잖아요. 누가 능히 섭니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섰죠. 그렇죠.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뭘 잘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예,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을 이용하고 죄를 짓고 그분 앞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그분 앞에 공로를 행해야 되나요? 예, 블레셋처럼 막 금을 바쳐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돈,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사람들, 기란예언처럼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죠. 금은 배상하는데 적절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배상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속건 제물은 뭘까요? 아들의 죽음입니다. 네. 그래서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은 답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제사는 뭐 금, 뭐 박쥐나 뭐 금, 뭐 송아지나 혹은 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제물, 가장 위대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예수님이 원하실 수 있으니. 예. 여러분, 그분을 경외한다면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면 내 은혜, 내 자비, 내 공로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늘 하루 어제랑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더 많이 경외하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 우리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서의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편 들지 않고 멋대로 살 수 있음을 생각했다면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편을 따라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매일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